오늘은 6계명과 7계명,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7계명은 뭡니까? 간음하지 마라. 여태까지 여러분 10계명을 배우면서 다 좀 이렇게 눌렸지요, 나름대로. 아, 이거 10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해서, 그래, 지키고 복 한 판 받자, 이라고 어디 뭐 이런 거 보니까 옛날에 다 내가 했던 거, 저질렀던 거, 이미 배렸던 거, 이런 것만 이제 증거해 왔다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었습니까?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했는데 여태까지 뭐 섬겨왔던 사람도 있을 끼고, 또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했는데 서원하고 안 지키고 지금도 마음에 꾸리꾸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끼고, 또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은 네 날 아니니까 구별되어 지키라 했는데 내 마음대로 써가지고 또 뭐 마음이 찜찜한 사람도 있을 끼고, 부모 공경은 뭐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있겠나. 그래서 나이가 들고 철이 들수록 마음에 걸리는 계명이 또한 이 계명이고, 나는 부모 공경 잘 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야말이 없는 사람이고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무슨 복을 준다 해서 참 이 계명을 받을 때 아이고 그래 저 잘 듣고 이 10계명이라도 막 100가지는 못 지키더라도 613가지나 있거든 율법이. 그 다 못 지키더라도 10계명이라도 잘 지켜서 우째 복을 받아보자 이랬는데, 뭐 들으면 들을수록 눌리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또 좀 괜찮대.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은 안 때려주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계명으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애굽이나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도 여러분 이런 법은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헌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살인해라 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왕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 또 그 사회가 이런 경우는 괜찮다고 인정해가 사람을 죽여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민족끼리는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정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보십시오. 다른 민족 사람들 포로로 잡아온 것들, 그 다음에 나그네로 사는 것들은 살인해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민족은 우울히 해서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민족들은 사람을 죽이고 압제하고 못살게 굴고 죽을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은근히 살인을 또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회가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바알을 섬긴다, 아니면 몰렉신을 섬긴다. 몰렉은 전쟁의 신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몰렉신은 장자를 드리는 그런 장자를 바쳐버리는 그런 신인데, 몰렉에게 장자를 주기 위해서 장자를 죽였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는 짓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함무라비 법전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하고 그 가운데 자랐을 때에 저것들은 이방인이니까 죽여도 된다. 그래서 왕이 산파 십보라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야 너가 낳을 때 살펴보고 남자아이가 나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가 나거든 살려라. 그게 안 통하니까 무조건 남자가 났을 때 다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버렸지요.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파리 목숨처럼 취급하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아왔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몰렉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그네를 압제하고, 그 가나안이란 말이 케나안이란 말이거든요. 장사꾼이란 말입니다. 주로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일과 장사하는 일을 했는데,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존중하고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파리 목숨 취급하고 빼앗고 죽을 지경으로 나가, 꼭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을 지경으로 나가게 하고, 돈 떼먹었다면 모든 가장 중요한 생필품까지도 다 빼앗아 버림으로 그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모든 것을 다 살인이라고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세상처럼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살인하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과 좀 구별되게 살아라. 왜 여러분 성도가 살인하면 안 되느냐? 이 계명이 세상 계명하고 뭐가 다르느냐? 세상에도 살인하지 말아 있고
성경에도 살인하지 말아 했는데 이 십계명이 다른 법하고 다른 것이 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인하지 말아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게 뭐 도덕적으로 맞는 일가,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 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 오경도 아울러 주었는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맨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다른 것들은 다 말로 지었다. 짐승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주물러 가지고 지었다.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주물러 지었지만은, 사람은 짐승이지만은 또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했을 뿐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뭐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격을 그 속에 집어넣으셔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 속에 들어져 있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것을 잊어가기 시작했고, 사람도 여러분 짐승 죽이듯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라멕이 힘센 자가 자기 얼굴에 누가 젊은 놈이 창상을 냈다 해서 사람을 쳐 죽이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이라는 자가 있어서, 네피림이란 말은 쓰러뜨리는 자라 나팔이라는 뜻인데, 쓰러뜨리는 자가 있어서 힘센 놈이 장대인 시대 거인족속이지요. 그래서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고, 니무롯이 또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창세기 9장 6절에 계명을 하나 정해 주셨습니다. 여태까지는 없던 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제 영이 읽으려 겁난다. 창세기 9장 6절. 목소리가 점점 좋아지지요? 은사처럼 되가. 거기에 보면 무릇 사람이 뭐를 흘리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그 피값을 찾아서 그도 죽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너 다른 사람을 죽였다면 너도 사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 뒤에 이는 사람은 뭘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생명을 경시하고 자기한테 손해 끼치고 자기 돈 안 갚는다고 사람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 죽이고 때로는 여러분 사람을 때리고 못 살게 굴더라도 성도는 그러지 마라. 왜? 사람 속에, 모든 사람 속에는 일그러졌든지 예수를 믿어서 회복이 어느 정도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앉아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앉아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앉아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 성도는 함부로 사람을 못 살게 굴지 말고 사람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고 실제로 죽이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 계명을 보면 로 라차흐, 그래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라는 말은 부정사고, 그 다음 라차흐라는 말은 살인이란 말이죠.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입니다. 로 라차흐,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을 그 단어대로만 보면, 라차흐라는 단어대로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살인인데 살인이 아닌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살인 아닌 것 같은데 살인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는 살인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살인이 아닌 것 어떤 게 있겠습니까? 부지 중에 여러분 사람 죽인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전혀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뒤로, 요즘 말로 바꾸면 운전하다가 뒤로 가는데 초보라서 뒤를 잘 못 봐. 그래서 열심히 가는데 뒤에 뭐가 하나 찡겨서 죽었다. 그럼 그게 닭이 찡겨서 죽었으면 다행인데 그게 보니까 사람이거나 아이거나 이렇더라. 여러분, 내가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것 아니고 어떤 감정이 있어서 죽인 것 아니지요? 진짜 부지 중이니까 알지 못하는 중에 이 낑겨 죽었는데, 이게 세상법에는 어떻게 될란지 몰라도
교회법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라차흐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는 살인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예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예로는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핑 빠져가지고 박스방 눈탱이 맞았다. 박생이가 갔다. 그럼 여러분 이게 살인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도끼질한 사람을 도피성이라는 곳을 정해서 부지 중에 사람 죽인 자를 거기 숨게 하고 공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재판받아서 진짜로 부지 중에 죽였다는 것만 인정이 되고 확정이 되지면 그는 돌아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살인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짐승을 이제 죽인 경우는 라차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짐승은 하나님 창세기 9장 1, 2절에 보면 식물처럼 먹으라 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그 대기권에 있는 물청이 쏟아져서 이제 이 물청이 옛날에 태양의 자외선을 걸러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식물의 그 자외선이 이렇게 바로 굴절대가 걸러져 와서 안 좋은 강선은 걸러지고 좋은 강선만 이렇게 비추어졌을 때는 사람이 생명도 오래 살았고 식물의 자양분도 풍성했는데 이제 이 굴러주는 역할을 못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 이제 고기도 좀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고기 먹을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일 때는 고기를 먹을 목적으로 짐승을 죽일 때는 라차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재판장이 너 사형이다 이랬을 때에 재판장이 나 오늘 사람 한 사람 죽였다고 끙끙 앓아야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한 가지 전쟁에 나갔을 때에 사람을 죽였다. 그거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살인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도둑놈이 밤에 들어왔는데 도둑놈이 칼을 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놔라. 뭐 이러면서 없다 이러니까 이기요 있으면서 없다 하지 이래가 찌르려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요강이 보이길래 던져가지고 맞춰지겠다.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를 칼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 살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에서나 아니면 정당방위일 때는 하나님께서 살인 라차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라차 살인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볼 때에 이거는 살인 아니다 싶은데 살인인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명심해서 들어야 될 겁니다. 낙태. 저희가 뭐 어쩌다가 아를 베었다. 참, 그거 또 베으면 또 막 어째, 세상법으로 하면 얼른 이래가 갚으면 되겠는데, 남자가 도망가쁘다 그러고, 내가 모르겠다 한다. 이제 이게 요즘 세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라차입니다. 살인입니다. 안락사. 말만 들으면 참 안락한 것 같은데, 간이 안 좋아서 간암이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사람이 막 호수 좀 떼달라고 그런다. 여러분,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안락사가 이제 법으로 허용이 됐지요. 여러분,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성경에 잣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된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이라는 놈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대신 노릇을 하고 있어. 이런 거 위법입니다. 안락사도 살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대표적인 살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자살. 목사님, 내 모가지 내가 끊는데, 내 목숨 내가 끊는데 그게 무슨 살인입니까? 네 목숨이 어디 있노? 여러분, 내 끼 어디 있습니까? 내 끼. 사람이 들숨과 날숨으로 살고 있는데, 이걸로 살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내한테 달렸습니까? 이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심령을 지으시고 사람 영혼을 지으셨는데 기독교는 여러분 죽음 정의가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심장박동이 멈추면 그걸 죽음이라 합니다. 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려면 어찌하면 됩니까? 이런 데 더듬어 본다 아닙니까? 이 모가지 이런 데 더듬어 보고 이런 데 더듬어 보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눈까지 보고.
성경은 뭐라고 죽음을 정의하는 줄 아십니까? 몸과 영혼의 분리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고 영혼이 떠나가면 그는 죽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 속에 영혼을 두셨는데, 하나님이 영을 거두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함부로 죽입니까? 오죽했으면 목사님 죽었겠습니까? 요번에 그 장구경인가 뭐 홍콩에 배우 한 명이 자살했지요. 옥상에서 지가 무슨 새라고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핑이라고 떨어져서 병원에 옮겨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참 질병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 이런 뭐 보니까 뭐라노 연기하는 거하고 실생활하는 거하고 혼돈이 돼가지고 그걸 구별을 못하는 그런 병도 있었고 또 뭐 다른 병도 있었다더만. 오죽 답답했으면 죽었겠습니까? 그럼 그거 같으면 여러분 안 죽을 놈 몇 개 있습니까? 우리는 뭐 안 답답해서 살고 있습니까? 진짜 콧구멍 2개니까 살지. 그러고 답답하면 입 벌리면 막 공기 확 들어오니까 살지. 왜 죽을 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못 봤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재용이가 한날 1시에 했던 말이, 한날 1시는 아니고 한날 2시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다큐멘터리인가 뭘 봤는가 본데, 일본의 어떤 여자가, 우리나라의 어떤 여자가 일본에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뭐 불에 뒤어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뭐 살을 이식받고 이래가지고, 막 대충 이렇게 땜빵을 해가지고, 나는 얼굴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참 이쁘장하게 잘생겼는데, 그 얼굴을 하고도 너무 밝게 살아가더라고. 그 우리 집사람도 감동이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 듣고 몇 시간 돼도 안 했는데 재용이가 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 속에 내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구만. 그러니까 그래 기쁘게 살아가지. 여러분, 얼마든지 죽을 입장, 참 5번은 죽었겠다. 그런 사람도 여러분 얼마든지 숨쉬고 기쁘게 살아가잖아요. 내 생명 내가 끊는데 와. 여러분, 그 지 생명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것이고 자녀가 하나님 것이듯이 내 생명이라고 일컫는 그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지 않으셨는데 내가 안락사시키고 내가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자살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죄입니다. 목사님, 그 부분은 또 대안이 있습니다. 내가 딱 끄면서요, 죽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라고 죽으면 안 됩니까? 뛰내리면서 머리가 닿기 전에 주여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라고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라는 말은 영어로 치면 유턴입니다. 뭡니까? 돌이킨다. 메타노에오, 생각을 바꾼다, 즉 삶을 바꾼다라는 말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갔던 길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사는 것을 가리켜 회개하지, 입으로 나부랑 하는 그 회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누라가 서인 남자가 있다. 주여 네 죄송합니다 이라고 하나는 정리하고 둘이 하고 살아야 회개지. 그 완전한 회개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회개했다 하는 거지. 여러분, 주여 죄송합니다 이라고 오늘은 셋째 여자, 그럼 둘째, 그럼 그게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그 후회지 그냥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건 여러분 분명히 지옥입니다. 제가 보기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자살했을 때 천당 가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성경을 아는 사람이랑 그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지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생명 자르는 것도, 안락사 시키는 것도, 태중에 있는 생명을 자르는 것도 그 여러분 살인입니다. 부담스럽지요?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살인 아니다 생각되는데 살인인 것이 하나, 큰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미워 죽겠습니다. 막 뜨드장 웃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야말로 뜯어 잘못 부수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참 용기가 없어서 죽이지는 못하겠고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죽이지는 못하겠지만은 볼 때마다 저 어디 차에 가서 안 챙기구나 이래 생각하면서 독사눈을 뜨고 그를 쳐다본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지요. 저희 동네에도 그 자매 둘이가 우리 친구 둘이가 하나는 말숙인가 그렇고 하나는 뭐 점척인가 하여튼 이름도 잘 모르겠다만 앞집 뒷집에 살면서 여러분 어떤 앞집에 먼저 집을 하나 지었어요. 집을 하나 지으니까 뒷집 사람이 완전히 암흑천지가 됐지요. 3층 집을 지어버리니까 뒷집이 완전히 시골집이 이제 가려가지고 해도 안 뜨는 집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해 구경하고 빨래도 안 마르지. 그러면서 무슨 공사를 하면서 배수관을 잘못 건드린지 마당에서 늘 물이 새 나왔어요. 고치달라니까 우리가 그랬다는 증거를 대면 고쳐줄게 뭐 이래 나왔는 거라. 그래가 열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있는 재산 없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자기도 그만한 집을 짓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다 빛으로 이래가 지었으니까 그때부터 그 관계가 좋겠습니까? 빚 갚을 때마다 저 사람 생각이 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왼수가 됐습니다. 부모가 왼수가 되니까 그 딸내미 둘이도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왼수가 됐습니다. 동창회 가자 이라고 전화 오면 가 왔나 이거부터 물어보고 가 왔으면 안 가는 기고. 근데 이런 두 놈 다 또 예수를 믿는 놈입니다. 하나는 해운대에 어디 교회 가고 하나는 대구에서 어디 교회 가고. 용서해라도 안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거 살인 아닌 것 같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 그 살인이다 살인. 두 군데를 찾아보십시다. 이쪽 줄에 계신 분들은 내가 이 전사님 닮은 최전사 닮아갈라카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인가 거기 찾아보시고 그 살인에 대해서 어디 있을 겁니다. 이쪽 분에 계신 분들은 요한일서 3장 15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그거부터 읽어보십시다. 찾았습니까? 시작. 우리나라 통일 안 된다고 기도해서지 말고 있는 우리끼리라도 통일이 되고 이래야 되겠는데 큰일이지요. 자 여기 이제 본을 보입니다. 잘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미워하고 나가라 하고 나가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뭐 돌대가리 똥대가리 이런 말입니다. 닭대가리 이러면 에이 이 무식한 뭐 저기 그걸 여러분 뭐 감정 없이 그냥 하는 말이면 몰라도 이게 진짜 감정이 실려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나가라라는 말입니다. 나가. 형제를 향해서 미운 마음을 품고 나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공회에 잡히거나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경우입니다. 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성경에는 사람만 안 때려 죽이면 살인죄가 아니지만은 지금은 형제를 대해서 분노를 품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를 대한다면 그 말, 그 행동 모든 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뭐한 자다 했습니까? 살인한 자니 그 속에 뭐가 없다 했습니까? 그 속에 영생이 있겠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떤 사람이 참 인간적으로 할 때는 참 아이고 진짜 갈아 마셔도 속이 덜 시원한 목사 이런 표현 써도 되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유 저거 진짜 저 그냥
진짜로 죽여버리고 싶지만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내 참는데 그것도 살인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이라면 그럼 어째야 되겠습니까? 어째야 돼야 용서해야지. 용서. 어째야 돼? 용서해야지. 아, 목사님 말이 좋아 용서지요. 그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사실 용서는 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입니다. 그런 걸로 예수 믿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용서를 못해? 지가 용서 안 하겠다 생각하니까 용서를 못하는 기지. 목사님 내가 용서하려고 하다가도요 설교 듣고 나서는 용서하려고 하다가도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막 피가 팍 거꾸로 솟아오르면서요 또 막 갈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요 아유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 니 야무지다 야무져. 너가 자꾸 내가 저쪽을 보고 이야기를 하나. 용서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네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내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왕 임금한테 빚진 종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임금한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한 달란트가 34kg인데 10,000달란트 빚을 짓단 말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가 없지요. 임금이 불러가 야 갚아라 임마. 못 갚을 것 같으면 종놈이고 자식이고 전부 다 불러가지고 감옥에 처할 테니까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이 엎드려서 울며 간구하기를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말미를 주이소. 그래 여러분 알겠다. 임금이 돌아가는 거 보고 저 도저히 못 갚을 놈인데 말미를 달라 하는 거 보고 갚을 마음은 있는갑다. 그래서 여러분 막 탕감해 야 막 없던 걸로 해줄게 가라. 어이구 좋아라 이러고 가다가 동반 하나를 만났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자기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한테 옛날에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한 5만 원 잡았을 때에 100데나리온이면 그것도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까? 그 적은 돈이 아니죠. 큰 돈이지요. 500만 원을 지한테 빚지간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가지를 잡고 틀어잡고 이놈아 이 내 금싸레기 같은 내 피 같은 내 돈 갚아라. 뱀이 알 같은 내 돈 갚아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참아주면 꼭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왜 갚기는 뭘 갚아 이라고 감옥에 처해 붙습니다. 그걸 여러분 방금 임금한테 나오면서 가는 길에 그랬는데 그걸 본 다른 또 동간 하나가 저기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임금한테 꼬질러 바쳤습니다. 임금님네 방금 용서해준 걸 막아야 지 친구 뭐 100데나리온 그래가지고 뭐 어찌했는데 감옥에 처했다 갑디다. 임금이 열받아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야 다시 그거 갚아라 그랬습니다. 야 네가 빌길래 네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너도 다른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네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너희 형제들끼리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아담 이후에 전부 다 범죄한 자가 되어서 마음으로 욕심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도무지 지옥 갈 길을 면치 못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 대신 죽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너희 형제들끼리 너희 사람들끼리 그 500만 원 빚지고 1,000만 원 빚지고 떼묻고 도망가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모독한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노?
만약에 너희가 너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 죄를 사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 생각하에 용서해야 되겠고 또 사람 생각하에 못하겠고 그렇습니까? 정 안 되겠거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거든 그거까지 안 되면 하나님이 한 수 낮춰가 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그 누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오선아, 네가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봐라. 어딘지 기억 안 나지? 지난번에도 많이 발달했다. 야, 지난번에 물어보더만. 로마서 12장 19절이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믿는 사람을 말하지요. 믿는 사람에게는 네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겠거든. 그게 좋다. 용서는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뭐 하지는 말아야 했습니까? 네가 갚지는 말아야 했습니다. 네가 용서 못하겠거든. 그러면 최소한 네가 갚으려고 하지는 마라. 그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해라?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내한테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가서 원수를 갚아버린다면 그 월권입니다. 월권.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처럼 재판이 여호와께 속한 것처럼 원수 갚는 것도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내가 갚을 것이니까 너는 내게 맡겨라. 성경에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왕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늘 하나 캥기는 게 있었습니다. 이 뭐냐? 창세기 49장의 10절에 보면 8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날 것을 예언되었습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올 때까지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야 하고 예언된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예언이고 이게 야곱의 전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는 왕인데 어느 지파 왕이요? 베냐민 지파 왕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왕이 되고도 마음이 찜찜한 게 꼭 여러분 지가 안 앉을 자리에 지가 앉아 있는 것처럼 이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머릿속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확 죽이 뿌야지 이래 생각하고 늘 있었는데, 여러분 한동안 왕이 됐는데도 유다 지파에서 왕이 안 일어났어요. 좀 잊어보고 있었는데 골리앗하고 전쟁 때에 다윗이라는 땅꼬마가 가가지고 이압이라고 제가 탁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모가지 잘라왔을 때는 다윗이 너무너무 그게 이뻐가지고 어디 사노? 이러는데 어디 사란고? 니 어디 사노?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너 아버지 누구? 이세입니다. 너 아버지가 그 새가 참 나 잘 듣다. 그러면서 여러분 유다 지파라 하는데도 뭐 설마 이 땅꼬마겠나 이래 생각하고 그냥 귀여워하고 군대에 장으로 삼아주고 이랬습니다. 너 이제 집에 가지 마라. 내 옆에 있어 가지고 내만 내 시중 들고 내가 악기 들어서 그래서 할 때만 내 시중 들어라. 어떤 사람은 또 물었습니다. 목사님, 전에 다윗이 사울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왜 또 물어봅니까? 거기서 사울이 여러분 귀신 들리가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그래가 니 인자는 가지 말고 내 옆에 이제 있어라 이랬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이제 뭐 전쟁 이기고 집에 들어가는데, 성읍에 들어가는데 여자들이 궁디 흔들면서 그 소고라 하지요. 경세 요즘은 좀 깽가리 소고 이런 것 주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 하답송이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마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처이요. 그래서
요놈한테는 만만을 돌리고 쟤한테는 천천. 사울이 가만히 생각해. 어라? 왕이 내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네. 그러면 저놈한테 돌아갈 것이 보좌밖에 뭐 있겠노? 보니까 인기가 다윗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일순간 어떤 사람이 인기가 더 많을 수도 있지요. 그 노래 딱 들으니까 바로 뭐가 생각나느냐면 유다 지파에서 홀이 끊어지지 않다가 실로가 올 때까지 미치라는 그 예언이 딱 생각났습니다. 근데 사울이 절대로 그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다윗을 단창을 던지가 죽이려 하고 몇 번이나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냐 하고 자꾸 따지니까 이 패역부도간 계집의 소생아, 저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네가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고 요나단도 잡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 무식한 미련한 놈이 애비 마음도 모른다고 그래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그 예언을 의식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 왕위 안 뺏기려고 여러분 왕이 어떤 한 사람을 집중해서 왕이 절대 군주시대의 왕이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설쳤으니까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 이래저래 쫓겨다녔겠으며 죄도 없는 다윗이 진짜 최대 원수가 누구? 사울입니다. 다윗이 어디에 가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하길라 산에 있더이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아둘람 굴에 있다이다, 아니면 십항무지에 있더이다, 어디에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기본적으로 다윗이 3,000명 풀어서 다윗 잡아오라 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여러분 때려 죽일 원수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24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굴 안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굴 바깥에서 사울이 잡으러 왔다가 이제 낮잠 자러, 이 이스라엘 이름이 듣거든요. 발을 가리운다 라는 말인데 낮잠 자러 그 굴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어이구 하나님 그 당신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가 모가지 딱 잘라가지고 바칠 테니까 그냥 윙크만 한번 해주십시오. 다윗이 이래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느냐? 조용히 가서 옷자락만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 했느냐? 사울이 나갔을 때 따라 나가서 왕이여 이것이 무엇인가 보소서. 방금 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나는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지만은 안 죽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해하실 것입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6장에서도 한 번 죽이러 왔는데 다윗이 그때도 용서했던 것은 한 번 용서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윗이 26장에서는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25장에서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을 미리 하나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24장에서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26장에서는 하길라 산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25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련한 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별명인가 싶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치기 하는 사람인데 다윗이 여러분 그 당시에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큰 문제였고 지만 먹고 살면 되는데 400명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 미 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양식 보충하는 데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나발이라는 특별히 부자의 양떼를 지켜주고 도둑놈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짐승이 하지 못하도록 밤마다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양털 깎는 날이 요즘으로 치면 잔치하는 날이고 월급날이고 뭐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 가가지고 우리와 우리 종들을 위해서 먹을 걸 좀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일반적인 날도 여러분 잔치하는 양털 깎는 날은 그냥 거지가 와도 후히 베푸는 게 이스라엘의 풍속입니다. 먹을 걸 좀 달라 했더니 안 주는 것은 고사하고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간 종놈들이 많다 하던데 다윗이 그런 놈 아이가 하고 다윗이 인격까지 모독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여러분 막 열을 받아가지고 각기 칼을 차라. 내일 아침까지 나발과 그 집에 있는 사람이 한 놈이라도 살아남았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여러분 칼을 차가지고 다 때려 죽인다고 갔습니다. 그때의 나발의 종놈 하나가 다윗이 모독을 받고 돌아간 것을 보면서 나발의 종놈 하나가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주인한테 이야기했는데 여주인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여주인이 와가지고 막으면서 선물을 많이 가져와서 이거 드리고 막으면서 뭘 하냐면, 왕이여, 이 다음에 왕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이 나라의 왕이 될 깁니다. 근데 그때 당신 손으로 친히 원수를 갚으면 반드시 당신 바세바 사건 때문에 그 후회했던 것처럼 또 후회하게 될 것이고 또 마음 아파할 것이고 그게 늘 마음에 걸릴 깁니다.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남편 나발 지 서방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네가 나를 막지 않았으면 내가 네 집안을 다 죽였을 것인데 네가 내 지혜로 나를 막았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가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나발의 몸이 돌처럼 굳어서 뻣뻣하게 돼가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참 특이한 병으로 죽었지요. 맡긴 지 한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이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26장에서 사울이 또 잡으러 올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 작은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6장이 됐을 때 다윗이 하길라 산 앞에 있을 때에 진짜로 사울이 또 3,000명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느냐, 모든 3,000명을 전부 다 재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25장에서 배운 대로 24장에서 그가 알고 있는 대로 또 25장에서 배운 대로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나 안 맡기나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을 잠들게 하심에 그들이 잠들었다 했습니다. 3,000명이 다 뻗어졌습니다. 그러고 아비새를 통해서 또 쑤셨습니다. 아비새가 한 말이 뭡니까? 왕이여, 내한테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자꾸 왕 죽인다고 따라다니는데 내한테 막 한번 표시만 한번 살짝 하십시오. 제가 모가지 땡강 잘라오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방에 죽여 보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겠느냐? 그는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혹 전쟁에 가서 죽거나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죽을 것이다. 죽을 날이 이르러가 죽으면 여러분 그건 좀 그렇지요. 실제로 어떻게 죽습니까? 그 일이 있은 한 2달 후에 전쟁에 나가서 길보아 전투에서 안 죽습니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하는 것이 미워 죽겠고 진짜로 막 갈아 마셔도 속이 안 시원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길이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전 용서가 안 되거든 심판을 행하되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가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도 내 삶이 편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원수를 확 갚아붙다. 그럼 그 원수 인척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쭉 차붙다. 그 사람은 그냥 차겠습니까? 레슬링의 트로키가 알지요? 양발로 차쁩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원수가 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심판해주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남는 것입니다. 라차어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14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엄난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은 벌써 창세기 15장에서 벌써 준다고 그랬습니다.
15장 8절 이후에 보면 준다 했는데 지금 당장에 안 주고 한 400년 500년 뒤에 줄게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왜 400년 500년 뒤에 준다 했느냐? 창세기 15장 16절 17절을 걸쳐 읽어보면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가 꽉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죄가 뭐냐?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에 읽어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망하는 멸망했던 죄는 특별히 우상 숭배 또 뭡니까? 음란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참 음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무 아내를 취하는 이런 건 기본이고 조금 심한 것들은 장모와 자기 아내를 아울러 취하고 아이 뭐 이런 놈이 있노? 막 이모 고모 이런 것도 막 기본 보통이고 조금 지나친 것들은 이제 남자하고의 관계 동성애지요 동성애. 그 다음에 여러분 수관이라 해서 짐승들과의 관계. 짐승을 여러분 끈을 묶어서 이제 앞에 떡 세우고 짐승과의 관계 아니면 짐승 앞에 이렇게 해서 짐승이 타게 하는.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이 그대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두 번이나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7족속은 이러한 음란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쫓겨남을 받을 것이요 너희도 만약에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본받아 음란한 삶을 산다면 이 가나안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하여냈던 것처럼 너희도 토하여낼 줄 알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계명 가운데 뭐 하지 마라 했습니까? 간음하지 마라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의 음란을 보고 그들의 음란을 듣고 자연스럽게 배우고 따라할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왜? 바알이 있거든. 바알신이 빈혈이 준다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묵묵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지으려니까 바알신을 안 배울 수가 없었고 바알신의 일부 순서가 제사면 2부 순서가 그룹 섹스입니다. 풍년제를 드릴 때 다 그냥 혼합해서 섹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고 또 음행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네 가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결혼한 혼인한 사이에 그 부부 간에 아니면 여러분 그 자녀 간에 혼인 언약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행치를 본받아서 간음해버리면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부부관계가 깨지면 자녀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부를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말라기에 보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큰 민족을 이루어 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앞으로 복에 거느신 다윗 지파를 통해서 왕이 일어나서 복에 거느신 예수 그리스도 실로가 와야 되고 이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경건한 자손을 얻어서 믿음을 보존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데 써야 될 자손들입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이 어떤 음란한 것과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딱 한 남자가 한 아내를 취하여서 그로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애굽 사람을 닮지 말고 가나안 사람을 닮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혼인과 결혼 언약을 중요시 여겨라. 성경을 한 곳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야고보 앞에 히브리 13장 찾았습니까?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는 신약시대 말이거든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뭘 주셨느냐?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그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란 말은 침대를 늘 청소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음행하고 간음하면 하나님이 우찌하겠다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말이라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사는 그 가나안 사람의 풍속을 배워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 너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과 꿈이 있고 뜻이 있는데 너희가 그들과 섞임으로 그 계획이 무산되지 않도록 가정을 잘 지켜. 그냥 간단하게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지만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가정을 잘 지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녀를 두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만 음란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음란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음란에 섞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음란한 땅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그 음란을 버렸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얼마나 음란한 땅입니까? 요즘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생긴 용어 중에 하나가, 인터넷 용어 중에 하나가 번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경건해서 잘 모르시지요? 참 입에 이거 담을 수 있나? 번개, 그 다음에 섹스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요즘으로 치면 옛날에와 묻지마 관광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인터넷상에 앉아가지고 화상 이런 걸 통해서 야, 내 가슴 어떻노? 내 얼굴 어떻노? 그 다음에 네 성기 한번 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래저래 보고 그 다음에 네 어디 사노? 그래 어디 서울 신당동 산다 이러면 에이 똥 밟았다 이라고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가까운 데 산다 이러면 한번 보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묻지도 뭐 하지도 안 하고 나이 몇 살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동침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여러분 연애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뭐 있어야 되노? 데이트 자금이 있어야 되지.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이란다. 뭐 데이트하는데 결혼기념일이 필요하노. 그 사람 생일 알아야 되지. 만난 지 100일째 100일 기억해야 되지. 꽃 사줘야 되지. 우리같이 이런 무신경 사람 안 돌겠나? 그 다음에 여러분 비유 맞춰야 되지. 소남 잡으려면 시간 걸리지.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빼지 또 지나. 제가 지금 했던 말은 지난번 제가 김문자 집사 테이프를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지난번에 노예 갔을 때 제가 어떤 테이프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있는 사이버 경찰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여자 집사가 있어서 그분이 간증한 것을 이렇게 녹음시킨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그냥 하나의 예를 증거했습니다만은 참 그렇습니다. 데이트하기는 힘들지요. 그런데 들어가면 즉석에서 섹스가 가능하지요. 요즘은 예수 안 믿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답니다. 뭔 결혼? 날마다 갈리는데. 신경 안 써도 되지, 얽매이지 않아도 되지, 돈 짜다라 필요 없지, 영암비만 있으면 그냥 날마다 갈리는데 뭔 결혼? 30도 좋고 40도 좋고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냥. 요즘 세상은 음란한 세상입니다. 테레비를 하나 봐고 물건을 하나 팔러 나와도 물컵을 하나 팔러 나와도 여자가 수영복 입고 나오는 세상 아닙니까? 도대체 차 팔러 나왔는데 그 여자가 왜 타고 있노? 차를 탔으면 그 의자에 타고 있어야지. 그 앞반바에 그 와타가 앉아 있노? 차 사면 여자를 깨워준다는 말인가? 여자를 사면 차를 깨워준다는 말인가? 그게 도대체 왜 이런 만나고 앉아 있습니까? 성이 뭐 됐습니까? 상품화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학습은 다른 게 학습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보고 들으면 그게 학습이 제일 좋은 학습입니다. 완전 학습이랍니다. 내가 여러분 늘 보고 듣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롯과 그 딸들은
소돔 고모라에서 음란을 안 행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음행하는 것을,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영혼이 조금씩 상했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소돔 고모라가 멸하고 롯의 아내가 죽었을 때 롯이 자기 딸들하고 굴에 가서 살았을 때에 이 세상에는 우리 도리를 쫓아서 우리의 남편 될 자가 없다 했습니다. 없기는 뭐 없어. 소돔성이 여러분 우리로 치면 두실만 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얼마든지 남자 있는데 도리를 쫓아서 우리의 아내 될 사람, 남편 될 사람이 없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난 큰아들이 암논, 둘째 아들이 뭡니까? 모압입니까? 모압과 암논이 그래서 난 자식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분노하셔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자를 이야기하면서 모압과 암몬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는 3, 4대 만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나라는 죽도록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라보내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의 딸들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영혼이 상할 뿐 아니라 학습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음란 안 했는데요.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 학습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고 혼인을 길력이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음행하고 간음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가 경건하게 또한 자라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일에 우리를 사명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소명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남의 여자하고 자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엄난한 시대에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보면 처녀 총각 때도 유혹이 있고, 결혼해서 살아보면 딱 여러분 침소를 더럽힐 만한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같은 얼굴에 어떻게 여자가 붙노? 근데도 여러분 그 내가 아닙니다. 내 같은 얼굴에 무슨 여자가 붙겠나 하고 살았는데 붙을 때가 또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아내가 이제 아이를 임신을 하고 아이를 또 가지고 배가 여러분 남산만해지고 부부관계가 잘 안 되고 할 때에 뭐 피곤해하고 픽하면 뻗어쁘고 뭐 씻고 오니까 뻗어쁘고 이럴 때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그럴 때 동창회 갔더만은 옛날에 좋아하던 여자가 오빠 나 아직도 오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면 막 니낀데 내낀데 구별 못하고 막 니끼 내끼 긋고 내끼 내끼 긋고 뭐 그래가지고 또 침소를 더럽히고. 성도도 여러분 그런 짓 많이 합니다. 중년이 돼가지고 부부관계는 건태기가 왔고 자식 다 컸고 품 안에 자식이지 이제 자식 저끼리 노는 거 더 좋아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물질적으로 안정됐을 때 또 불혹의 나이 40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불혹의 나이 안정됐는데 저희가 다가와가지고 선생님 나는 막 첫 비린내 나는 젊은 아들보다 좀 나아던 분이 더 좋습니다. 내가 더 좋나? 위기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강단에서 이런 소리를 금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단에서 더 가르쳐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해는 이런 일에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를 범한 순간이 몇 살 때였습니까? 신학상이란다. 신학자들은 그때를 50살에서 60살 사이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50살 중반 이후로 봅니다. 왜 전쟁에 안 나가느냐? 신하들이 이제 전에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막 전쟁터에 당신 한 사람은 우리 10,000명보다 낫사오니 이제 전쟁터에 오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 이러면 막 옥상에서 한숨 자고 이래가지고 떡 나갔더니 바세바가 룰루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이런 바세바하고 다윗 집 거리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여자가 뭐 또 가까이 딱 내놓고 이래 보면 뭐 별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너무 멀면 뭐 목욕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망원경도 없는 시대에. 그게 뭐 적당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난 성지순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니까 막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성경은 정확하게 그래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 데리고 왔지요? 잤지요? 그때 나이가 55이라 했습니다. 음행하지 마라. 근데 또 음행을 한 단계 더 높이 놓은 게 신약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내가 음행을 안 해도 음행할 마음까지만 먹어도 그건 음행이다 그랬습니다. 뭐 단순히 저 오빠 참 매력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고 우리 남편 불공 같은 우리 남편 말고 저 오빠 품에 한번 뭐 이렇게 푹 옛날에 제가 그 나오나 그 이렇게 뭐야 무슨 집회가 목사가 되어놓으니까 이게 뭐 생각나는 게 나오네가 그 뭐해서 뭐 하여튼 그런 거 했습니다. 와 1년에 한 번씩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동석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줌마를 둘이 태웠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낭따다 이러면서 막 경련을 일으키더니 성경의 경련은 귀신 들렸을 때 귀신이 나갈 때만 경련이 일어나는데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 나훈아 품에 한번 안겼으면 500만 원도 내겠다 이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나는 1000만 원도 내겠다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인지 우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여자가 또 남자를 왜 뭐 여자만 이야기합니까? 그죠? 남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그거는 마음에 이미 뭐 했댔습니까? 간음햄이라. 그러면서 뭐 누나를 뽑든지 뭐 웃자든지 뭐 이렇게 해라. 오리개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생식기를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식기를 자른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누나를 뽑는다고 해서 되게 누나를 뽑고 생식기를 다 자르고 산 위에 아무도 없는 산 위에 가서 살아보십시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무죄하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늘 성령에 충만하면 좋겠는데 어디 그게 됩니까? 어떨 때는 막 충만해라는 성령은 안 충만하고 뱃살만 충만하고 성질만 충만하고 막 분노가 등천하는데 그럴 때는 또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질 때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혼인을 기여기고 아내를 기여기라 했지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 했지요.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 뭐 하시라 했습니까? 심판하신다 했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바세바 취했을 때 좋았지. 바세바 취했을 때야 좋았지. 히브리서 12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죄는 잠시 낙이 있다 했습니다. 11장 25절에. 잠시 제약에는 낙이 있습니다. 좋았지 그때야. 그거 끝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윗이 3가지 경고를 받았습니다. 나단이 나타나서 야 이놈아 3가지로 너 터질 줄 알아. 이제 때문에 네 낳은 아이가 죽을 기다. 네 마누라가 100주에 다른 사람한테 동침을 당할 기다. 대낮에 너는 몰래 했지만은 벌건 대낮에 네 마누라가 남한테 동침을 당할 기다.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기다. 네가 이것 때문에 우리야 죽였지.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진짜로 다윗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난 지 딱 7일 됐는데 7일 만에 죽었습니다. 나자마자 아이가 심히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치심에 아이가 심히 앓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어린 아이가 끙끙 앓는데 숨이 끌떡끌떡 넘어갔습니다. 다윗이 보면 밤새도록 엎드려서 밥을 먹지 아니하고 침상에서 자지 아니하고 엎드려 기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되 난 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8일째가 되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는데 7일째 죽었습니다. 이거는 내 새끼 아이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 됐는데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다말이라는 이복 여자 동생을 건드렸습니다. 강간을 했습니다. 그 여자 동생 다말의 동복 형제가 오빠가 압살롬이었습니다. 뭐라? 암논이 그 짓을 해. 2년 동안을 참고 당장에 표시하면 그 암논이 피할 거니까 경계할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도 형님이라고 쌩글쌩글 웃고 있다가 2년 만에 패 죽여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열받아가 그를 압살롬을 쫓아냈는데 압살롬이 쫓겨난 상태에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기만 가라. 그럼 내가 내 아버지를 죽이고 왕 될 거라고 그는 서원했었습니다. 그러다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 됐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궁정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 다윗이 버리고 도망가느냐? 이놈하고 싸우면 다윗 지가 이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인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싸우면 자기와 자기 용사가 이깁니다. 왜? 붙어있는 놈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싸움 안 하려고 궁정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다윗 생각에는 그가 궁정을 차지하고 그냥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요단강 건너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곳까지 쫓아와서 전쟁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막아보려 해도 안 되니까 다윗이 부탁하기를, 천부장들한테 부탁하기를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말고는 부탁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압살롬만 너그럽게 대우해달라. 근데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요압이 가가 창 3개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었느냐? 하나님이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아보려 해도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이면 인력으로 못 막습니다. 내 생각 같으면 내가 1년 안에 일어선다 싶으지만 못 일어섭니다. 네 마누라가 100주의 동침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다윗에 처하고 누가 자겠습니까? 백성 중에서 감히 빼밖에 나온 놈 아니면 누가 다윗 마누라하고 대낮에 그것도 자겠습니까? 다윗이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 후궁 1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압살롬한테 속아서 잔치 온나 이래가 갔더니 모반하는 일에 동참되었습니다. 그 태반이 자기가 얼떨결에 그냥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 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지가 자진해서 모반하러 갔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아히도벨은 모략가인데 중국으로 치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 제갈량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히도벨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이게 바세바의 친할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엘리압이고 그 딸이 거기니까 할아버지니까 친손녀를 다윗이 강간한 것을 알고 감정을 품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일부러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압살롬한테 무슨 말을 집어넣어 주느냐? 당신은 절대로 반역에 성공할 수 없다. 쿠데타는 여러분 성공하면 영웅이고 박정희, 실패하면 똥이지요. 당신은 절대로 이 반역에 성공할 수 없다. 쿠데타 못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뭐겠노? 그때 아히도벨이 내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면 성공한다. 당신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 10명하고 햇빛 가리개만 위에 치고 옥상에서 백성들이 보는 데서 옆은 틔워서 동침해버려라. 지금 백성들과 신하들이 당신 모반을 화끈하게 못 밀어주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당신하고 다윗은 부자지간 아니냐. 여러분, 부자지간은 오늘 때리 죽일 놈이니 나쁜 놈이니 그 새끼니 하고 욕을 해도 진짜로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마음이 돌이켜져 가지고 아버지 내 미안해요 이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임마, 기분 되게 나빴다 내, 뭐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 술 한잔 엎어보면 막 끝나는 겁니다. 지금 다윗과 압살롬은 때리 죽일 사이더니 어쩌니 죽일 놈이니 어쩌니 계사도 부자지간이고, 다윗은 압살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왜? 자기 죄 때문에 이래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 화끈하게 모반하겠습니까? 나중에 부모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아니면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이겨가지고 다시 정권으로 돌아오면 압살롬의 편에 붙었던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당신이 당신 아버지의 철을 건드려 본다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사이는 절대로 다시는 화목될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백성이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화끈하게 반역에 동참하고 화끈하게 당신 뜻을 따를 것입니다. 그럼 당신 틀림없이 반역에 성공한다. 쿠데타 성공한다.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이 후궁 10명과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나단의 그 예언,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 마누라는 백주의 다른 사람한테 동침함을 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늘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음욕이 일어나거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 유혹이 오거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중에 다윗이 나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떳떳하지 않았을 때에 인간 난로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는 수천여 동정녀를 붙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와 더불어 잤지만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능동태로 썼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도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칭 단수 능동태입니다. 왜 동침하지 않았느냐? 그는 하나님이 정해준 짝 외에 동침하는 것에 뒤였던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가 어이구야 신물이 난다야,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터진 것에 다윗은 신물이 났던 사람이요, 붙여주어도 그는 더불어 자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다윗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면서 어중간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네가 신문을 터진다 해도 그 죄를 자르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심판하지 않으면 다윗이 그 이후에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합니다. 미워서 심판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했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다윗이 지금 터졌다는 말을 들었지만 누가 다윗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다고 누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터진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계명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안 해야지 그래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웃을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적극적으로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오히려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여러분 친절을 베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은 예수 믿어봐라. 전도지 준 사람한테 간음하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가리킵니다. 네가 죄를 안 지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라.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다. 모든 형제를 용서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다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